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구족 대비하야 뽀록 나버렸잖아. 대자하야 대비하야. 불사 중생하고 대비란 뭐냐?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대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그 사람 대신해서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는다. 지 고통을 받으려도 우리 학인들 이렇게 벌 주면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달기는데 남의 고통 받으면 내가 왜 받아요? 왜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게. 학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을 위해서 발고 열악한다는 것은 참 보살행위. 이게 읽으면서 우리가 업장이 소멸되는 거죠. 소위 지옥고와 축생고와 악이고 사막도에 헤매는 그런 괴로움도 위이익고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생노곤하고 사막도라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깨어른 생각을 내지 않고 유전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도탈이라 오로지 뭘 도탈시키니까 중생을 도탈시킨다. 남 잘 되면 나도 좋은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사막도 지옥 가도 괜찮겠다 이 말이죠.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미정 탐념 오욕 경계하고 5가지 욕심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상위 정건하야 멸제 중고가 항상 부지런히 괴로움을 없애나니 이것이 시위 제7번째 분류 타교하여 상기 대비하여 항상 대비 불공법. 이것이 7번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하며 항상 크게 가엾이 여김을 일으키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대희. 그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상위 중생의 소낙견인. 이 낙자가 희견이잖아요. 희견. 우리 법화경에 희견보살 있잖아요. 그죠? 남 보는 걸 남을 보기를 좋아한다.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바라게 이제 본다. 낙견하는 바이니 보기 좋아하는 범왕, 제석천왕, 사천왕 등이 되어도 항상 사천왕이 되어도 일체 중생이 견무염족하는 일체 중생이 보기에 싫어하지 견에 무염족이라 물리지 않는다. 봐도 아름답다는 거죠. 희 무량심이라. 어찌한 까닭이냐. 보살 마살이 구원세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깨달은 중생이 영원한 세월토록 행업이 청정하여 집착하는 행업이 깨끗하고 무유가실이라 잡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이 그 사람을 보면은 보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도둑질 해놓으면 막 팩 하고 외면하고 도반들이 가버리잖아요. 시위 제8 분류 타결 이것이 8번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일체 중생이 계실 낙견 해도 되고 좋아할 요자로 해도 되고 불공법이라 보기를 좋아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살바야 대서장음에 보살 마살이 살바야라고 하는 건 일체 지지요. 우리의 근본 지지요. 다른 말로 본심, 진심. 살바야에 대하여 대일체지라고 하죠. 대원으로 장엄하고 대서원으로 장엄하고 지략이 견고하여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견고하고 수처 범부나 비록 범부 성문 독각의 처해가 있지만은 독각의 험난한 곳에 있더라도 아주 업보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더라도 종불태실 일체지심이라. 일체지가 저 앞에 얘기했던 살바야죠. 온갖 일체지의 마음이 일체 살바야심이 밝고 깨끗한 보배를 잃지 않는다. 명정 묘보하니라. 살바야지는 일체지는 살바야는 다른 말로는 명정 묘보라. 너무너무 깨끗하다 이 말이야. 불자야 마치 여기 저기 보배 구설이 있는데 여유 보주하니 이름이 정장음이라. 아주 청정한 장음이라.
치니요 중에 진흙 속에 두어도 칠 중에 강색 불개하고 빛이 변하지 않고 능령 탁수 흐린 물로도 실개 징징이래. 흐린 물 속에 물로 아무리 덮어 씌워도 온물로 덮어 씌워도 깨끗하다. 보살 마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아무리 험한 인생살이 살아가더라도 연꽃이 젖지 않듯이 비록 어리석은 범부의 아주 잡되고 탁한 곳에 지저분한 곳에 그냥 막 같이 똥거지처럼 산다 하더라도 육조스님 사냥꾼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사냥꾼이 안 되죠. 보살은 종불실계하라. 종불실계 구일체지 청정 보심하여 더러운 곳에 섞여서 온갖 지혜를 구하는 청정한 보배의 마음을 일체지를 구하는 청정한 보배의 마음을 불실계라 잃지 않고 이 능이 제악 중생으로 모든 악한 강강나나 제도하기 힘든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원리 망견 번뇌의 탁이라. 허망한 속임과 번뇌의 흐림을 여의고 착한 사람한테 뭐 번뇌 떠나게 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아주 악독한 사람을 갖다가 거친 독사 같은 걸, 코브라 같은 걸 길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 째맨한 거 뭐 어디 개 같은 거 길들이는 거 누가 못 기다려. 그건 길 다 들일 수 있지만 아주 독한 거.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길들이면 부처님의 그 뭡니까? 재료는 뭡니까? 교재는 대받았다. 대받았다 좀 길들여야 재미가 있지. 우리는 대받았다 하면 어때요? 막 뒤로 대잡아 접근다. 그죠? 내 죽으면 죽었지. 저거하고 같이 못 산다. 이래버리죠. 덕구 일체지 청정 심보가 우리 어릴 때는 자꾸 그런 소리 들어놓을까 어디 쩌맨할 때 그 강당에 다닐 때도 거기 그때는 뭐 어디 이렇게 바깥에서 잠잘 수도 없고 절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한 35년 4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어떤 데 가면 못된 스님들은 이제 방이 없다고 이러면 그럼 법당에 잡시다. 법당에 예불 오는데 예불 가지고 새벽에 예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럼 가만 생각 스님은 어디 주무십니까? 내 방에 같이 잡시다. 내 방에 글 쓴다고 잔뜩 깔아놔도 나도 글 쓰는데 같이 씁시다. 그 스님 하다 나중에 조계사 주지 스님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문 위에서 내려보시더니 춘천에서 스님 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해중 때 같이 잡시다. 스님 어디 잡니까? 스님 방에 같이 잡시다 그랬다. 내 방에는 지금 글 쓴다고 엉망이 돼서 나도 글 쓰니까 같이 씁시다 그럼. 그래 결국은 그날 밤에 제가 어디가 잠도 못 자고 비참하게 서울 상봉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복싱체육관 태강북치러 복싱체육관 링 위에서 잤습니다. 그 복싱체육관 들어가면서 뭘 했냐면은 객입니다. 그렇게 여름 하한 그 해제하고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너댓 명에서 운동선수들이 자다가 푸다다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중이 하나 다 떨어져 옷 입고 바람 쥐고 쑥 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게 아주 낭만적이었는데 그때 자기 그 모포 담요 내는데 내주던 니가 이래 보니까 내하고 나이는 동갑이던데 그 한국 벤턴급 챔피언이라더라고요. 예, 그 사람 찾았으면 좋겠구만. 그 잠 잘 자가지고 아침 한 끼 비빔밥 잘라도 먹고 스님 조치원으로 저기 내려가면은 무슨 카페 이사도란가 거기 가면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그쪽으로 갈 길 있으면 억수로 거지같이 보였던가 봐. 그거 가면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라고. 아유, 그때는 율사라서 막 그 음식도 가려 먹고 이럴 때인데 비빔밥 딱 해놨는데 서울 비빔밥은 그 운동선수 그 양반은 벤타급 챔피언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정견 스님이라고 동양 챔피언이거든. 여기 같이 공부하십니다. 오늘 안 오셨죠? 예, 동양 챔피언이 오세요. 그런데 혹시 그분 아시냐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만 연배가 좀 비슷비슷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운동선수라고 곰탕 먹는데 저는 뭐 그때는 그것도 그런 걸 다 가리고 이럴 때라 해중 때래 보니까 비빔밥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아침 비빔밥 한 그릇 먹는데 세상에 비빔밥에 서울은 비빔밥 왜 그래 못됐게 해놨나.
고추장에다가 소고기를 다지. 그걸 갈아낸다고 얼마나 힘들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다 소리도 못 하고 밥을 얻어먹는 쪽에 그런저런 세월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하암경은 안 배웠는데 다 그런 분들이 하암경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불교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해서 스님들은 대접해야 되고 이제 잠재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람 골래 가면서 시원찮은 개 오면 문 닫아보고 옷가시 입어서 빠꼼히 문구녕을 이렇게 들어가다보고 그런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많은데 문 탁 열어놓고 자기 그 자던 모표 이렇게 옆에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 샤워도 시켜주고 목욕탕 가가지고 영원히 갚지 못할 그 또 빚이 돼가 있네. 이래가지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놔야 갚혀지지. 자, 그 다음에 온갖 지혜의 청정한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줄여가지고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자야 비희사 그죠? 앞에 희무량심 다음에 나머지는 마지막에 사자 버릴 사자 이건 공평 무사 공평한 게 사잖아요. 이 사는 친소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애롭게 그 다음에 아주 애처롭게 그 다음에 남이 좋아하면 같이 기뻐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 좋아함도 기뻐함도 다 떠나 그거 저기 사선정에도 곧다 요대로 해당됩니다. 사념청정심이라고 버릴 사자. 그 선법 중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선법 중에는 행사라고 나오죠. 행할 행자 버릴 사자. 사무량심. 이것이 9번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받지 말미암지 않고 여러 가지 재중난처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쉬운 곳에서 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파도 안 치는데 누가 배 못 몰고 나가겠어요. 험한 쓰나미가 밀려오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비바람 몰아치더라도 항로를 잃지 않고 가는 사람이 선지식이기도 하고 보살행위죠. 쉬운데 뭐 그걸 쉬워도 잘 안 하는 게 중생심보고 사실은. 그런데 보살은 어전한처 무전하니라.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왜? 염념보리심이기 때문에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되겠죠. 불실일체지심보 불공법이라. 온갖 일체지의 마음 보배를 잃지 아니하고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성치 자가 경계지혜 스스로 깨닫는 경계의 지혜를 성취하며 무사자오하야. 이제 뭡니까? 분류타오라 하다가 무사자오라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고 이 마음은 누가 뭐 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내게 내 거니까 구경자제하여 끝까지 완벽하게 자제해서 도피안하고 저 언덕에 이르며 열반에 이르며 이구 법정으로 때를 여인 비단 법정이라 비단을 이간 기수하야. 법화경에도 마지막에 이제 비단 띠에 맸던 머리에 상투에 매가 있던 거기서 보호주를 하나 주면은 최고의 법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머리띠 맨 이 관 머리관에 서가 있는 머리에 꼽아놓은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제일 위에 꼽아놓은 그 보배 그게 자기 목숨하고도 같은 전륜성왕의 보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걸 갖다 우리 흔히 뭐랍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 최고의 뭐 손에 쥐고 뭐 품에 품고 있던 법은 아니고 그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어주의 보배가 아니라 옷 속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 있는 보배라서 최고 보배를 여의주를 뜻하죠. 여의주 머리에 쓰고 선지식을 그러니까 비단 이런 것도 이제 뭐 거친 걸 다 떠나고 고울 대로 고운 거 법정 법의 비단 그런 게 아주 보면 미세한 지혜를 상징할 때 이렇게 최고의 상품을 갖다가 비유를 해놨죠.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은 뭘 뜻할라 하는가, 왜 발이 아니고 머리일까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념청정지, 이게 사무량심이다 이거죠. 그 사무량심이라고 여기 글에서는 안 나와요, 잘 그죠? 그런데 행간의 뜻을 그렇게 탁 파악해가지고 읽어버려야 돼요. 앞에서 이제 9번째 끝나고 이게 완전히 끝에까지 오면 이렇게까지 또 넘어가는구나 이거죠. 머리에 쓰고 선지식을 청건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다 해통하는 거죠. 네 가지 사무량심 완전히 해통해. 열애를
항상 존중하나니. 마지막에 가면 열애를 항상 존중하고 이것이 열째로 다른 이의 가르침을 의존하지 않고 분류타교하고 덕채상법이라 나와버렸잖아요. 채상법. 그죠? 앞에 간에다 비단 맨다 할 때부터 씨 웃고 있잖아요. 뒤에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법을 얻어서 분리 선지식하며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며 부처님을 버리지 않고 불사 존중불하고 않고 존중하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불공법이니 불공 범부나 아주 추탁한 사람들하고 함께 그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모든 보살이 그러니까 녹슨 칼 가지고 잘 된 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죠. 약재 보살이 안주 기중하면은 그 잘 되는 칼이 툭툭 친다고 뭐가 그 나무 같은 거 잘 잘린다고 녹슨 칼로 치면은 뭐가 나갑니까? 이빨이 다 나가본다. 그 지도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법무사 우리 조실 선생님이 옛날에 뭐 50년, 60년 장자부라 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 하루 한 끼 먹고 장자부라 해보면 3일 만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병원에 실려간다니까. 오래 몸에 익숙해야 돼. 마음에도 익숙해야 되고 몸에도 익숙해야 되고. 뭐 붓글씨 서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며 적덕 열애 무상 강대 불공법이니라. 열애 위 없는 적덕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제일 대표적으로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나옵니다. 변성정각 열애 위 없이 강대한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나니라. 그다음 보살의 10가지 업이 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 업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냐. 업이다,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업 나오고 이제 몸도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10종 업 나오는데 이거는 업을 해가지고 또 몸으로서 얻은 바의 공덕을 밝힙니다. 몸에 성취된 거, 내 업에 익어진 거, 어떠한 업이 있으니 무엇이 소위 일체 세계업, 모든 세계업은 모두 깨끗하게 하는 연고다. 그다음 일체의 제불업이라 모든 부처님의 업이니 부처님의 업은 어떤 것이냐. 신령 공양고다. 이렇게 정리를 탁탁 해놨습니다. 앞뒤로 답을. 일체 보살은 업이 어떤 거냐. 성건을 싣는다. 동종성건곤이라. 항상 중생들하고 같이 동병상련으로. 일체 중생업이라 모든 중생의 업이나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 교화군이라. 모두 중생은 교화시켜야 된다. 병든 사람 다 고쳐줘야 된다 말이죠. 일체 미래업이다. 일체 미래업은 뭐냐. 영원토록 불석시명이라. 영원히 뭐 태양이 꺼지든지 내가 꺼지든지 허공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허공이 녹든지 내가 녹든지 둘 중에 하나 녹자. 그런데 능경에는 그래 놨죠. 허공이 차라리 녹지 나는 안 녹는다 이랬잖아요. 수냐다성이 가소무원정 사가라심은 무동전이라. 대 같은 저 바다 같은 내 마음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거두어주는 연고다. 그 언제까지 사람들 돌아봐야 됩니까? 영원히. 그게 미래업이다. 실력의 업이다. 신통한 힘으로 신통한 방편이죠. 분리 일세계하고 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현재의 자기 조건 중에서도 남들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다. 나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핑계 대지 마라 이거지. 핑계 대는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분리 일세계하고 변지 일제세계를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는 곳이다.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른다 이 말씀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일체 강령의 업이라. 일체 지혜의 업이 있다. 환한 업이 있다. 그 양심 시커먼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되겠네. 일체 강명업이니 방무변색 강명이라. 거지없는 무량무변한 빛깔의 강명을 놓으면 낱낱 강명 중에서 유연화자가 있거든. 연꽃 자리가 있거든. 우리가 이제까지 하안경 쭉 해가 오면서 1회차부터 지금 7회차까지 각가지 방강 삼매 계속 이어진 것은 본지풍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회차 부처님께서 구중방강했던 거, 다음에 1회차에서 미간방강을 하지 않습니까? 미간방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발바닥 밑으로 들어갔다가 2회차 때 발바닥에서
나와가지고 그 반강이에요. 그래 발바닥, 발가락, 발등, 무릎에서 나온 반강은 이름이 없는데 전부 1회차 그 반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어지죠. 8회차, 9회차까지. 가기보살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마음이 죽는 그날까지 다음 생 그날까지 요 마음이 한 번도 요 강명이 변질이 되지 않았는데 그 위치가 서로 달라져가 있다. 발바닥에서 나올 때도 있고 배코 미간에서 나올 때도 있고 열애출현품에서는 어디서 먼저 나옵니까? 미간에서 먼저 나오고 나중에 구중방광은 보현보살 입에다 쏟아부어 버리고 미간방광은 열애성기 묘덕보살 문수보살의 짱배기 아니고 뭐지 정수리 쏟아부어 그러니까 1회차에 열애출현품에서는 구중방광이 먼저고 그 다음 미간방광이 두 번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 미간은 일성중도 요거는 입으로 모든 사람 교화한다고 열애출현품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디 있어요? 예. 미간 방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구중 방광이 두 번째 나옵니다. 방광이 두 번 있는 거는 1회차하고 7회차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방광이 한 번 있죠. 8회차는 방광이 없는 이유가 7회차에서 부처님께서 열애출현품에서 입에 방광했던 걸 보현보살 입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8회차에서는 방광이 없고 보현보살 말씀이 전부 다 방광이죠. 그 방광이 뭡니까? 보현행원이 방광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현행원이 방광이에요. 자, 낱낱 강명 중에서 연하자가 있거든. 가규보살이 가부하고 앉아서 나타나는 연고이니라. 일체 삼보의 종자가 끊이지 않는 업이니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도 수호 주지 제불법고라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머물러 지내는 연공이다. 일체 변화업이다. 변화업 모든 변화하는 업이니 변화시키는 업이니 일체 세계에 설법 교화 제중생이라 법을 설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일체 가지업이라 모두게 가지하는 업이다. 가피하는 업이다.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에 모든 중생의 마음의 소욕, 마음에 원하는 바, 욕망을 따라서 계위시현하여 그대로 다 나타나가지고 뭐 32영신이 되든지 대표적으로 1100억 화신이 되든지 원인 청강지옥에는 그렇게 나오죠. 세종대왕의 처음 대목이 부처님께서 100억 세계를 교화하심이 마치 저 하늘의 달 하나가 청강에 비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천리밖의 일이라도 눈앞에 대하듯이 여기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만리밖의 일이라도 눈앞에 보이듯이 여기고 부처님의 일이 1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귀에 속삭이듯이 지금 듣는 듯이 부처님의 경전을 대하고 공부를 해야 부처님 그 소득이 있다. 마치 저 하늘의 달이 강물에 비치듯이 눈앞에 강물에 달이 있지 않느냐. 그 강물의 달은 반드시 저 먼 망고의 달빛 강명이 망고의 불멸의 강명이 바로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유행 지났다라고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혹시 이거 뭐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요건 문수보살이고요. 요쪽에는 보현보살입니다. 모두 계위시연하여 일체 원력으로 하여금 실성만곤이라 모두 이렇게 하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득 열의 무상 강대업이니라. 그 다음에 보살의 10종신이라 10가지의 몸이 있다. 보살의 391페이지 밑에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유 10종신하니 어떤 것이 10가지 몸인고 이른바 불내신이라 오지 않는 몸이니 모든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까닭이다. 일체 세간에 불수생고라. 몸을 받은 바가 없는데 무슨 꿈속에서 무슨 몸을 받노. 요 대목은 이제 건강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엄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엄경 미륵보살하고 선제동자하고 어떤 대목이냐라면 선제동자가 산매에 들어갔다가 깨 나오면서 이 장엄하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온 것으로 갔다. 온 것이 어디입니까? 온 것이 온 바 없이 온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이 그 유명한 구절이 어른 스님 요즘 그 도장으로 찍어드리는 원효스님 옥인 있잖아요. 장대교망 녹 인천 지어라 하는 대목이 그게 선제동자 얘기입니다. 미륵보살 얘기가 아니고 미륵장의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은 대교망을 펼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우리 도장 있잖아요. 그 대목이. 우리끼리는 이제 알아야죠. 여기서 이제 문수강당에도 스님 도장 펑 찍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왜 저기 건당식 할 때 도장 쾅 찍은 거 있잖아요. 그 도장이 뭔지도 모르니 뭔고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인데 그것을 뭐 선제이라면 전부 우리가 선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 그게 이제 도장으로 새겨놔서 그 옛날 분들이 얼마나 안목이 깊은 안목이겠습니까? 그 80권 하안경은 안 나오고 60권 하안경이 나옵니다. 장대교망 60권 하안경이 나옵니다. 본문이 약간 틀어져가 있는데 그 장대교망은 확실해요. 녹인천 지어라고 치생사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불례 나왔으니까 물에 불거도 나와야 되겠죠. 그 요런 대목은 불례다, 불거다 하는 대목은 또 시피양품에 가면은 제8해양의 요 대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대라. 자, 가지 않는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영고이니라. 뭐 금강경에는 뭐 열애자는 무소종념의 영무소고라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불실신이니 일체 세간에 여실덕거라. 실답지 않은 몸이니 모든 세간에서 사실대로 얻는 영광이니라. 이거는 뭐 정도가 제1구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하나공신이 적법신이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신이요. 그 대목 갖다 붙이면 됩니다. 불허신이라. 헛되지 않는 몸이 이 여실리로 진실한 이치로 여실이나 진실이나 진여나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실한 이치로 사실과 같은 이치로 여실한 이치로 시세간권이라 세간에 보이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불진신이라 부진신이라 다하지 않는 몸이니 미래자가 다하도록 무단절권이라 끊어지지 않는 영권이라 경고신이라 경고한 몸이니 일체 중마가 모든 마구니들이 불능계고라 깨뜨릴 수 없다. 부동신이라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중마외도가 다른 이런 근거들로서 불교가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능동곤이라 동요할 수 없는 권이라. 세수대 안에 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닷물을 엎으려면 상당히 힘이 들죠. 짝대기는 하나 너무 떨려면 몰라도 수미산을 꺾을 수는 없죠. 태산부동이라 나무는 흔들리지만은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듯이 구상신이니 모습을 상을 구족한 몸이라 잘생긴 장엄이다 말이죠. 이것은 청정백복상이라 깨끗하게 욕심 없는 바라밀형으로서 온가지 백복의 바라밀형을 닦음으로써 얻어진 복된 모습이다. 9번째 무상신이니 법상 구경하야 실 무상권이라 형상이 없는 몸이니 무상신이니 그러니까 무상이니 무건이 무련이 요거 제일 잘 나오는 게 하안경 제8해양 진여상 해양 10해양품이 잘 나옵니다. 그 100가지 조건으로 진여에 대해서 다 설명해놨어요. 지금 여기도 진여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진여라고 하는 건 우리 진심 본심에 대해서 본여한 모습에 대해서 법의 모양이 필경의 형상이 없는 영고이니라. 법상이 구경하야 완벽했어. 법성도 그렇고 법상도 그렇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무상이다 이 말이죠. 형상이 무상으로 위상하고 무성으로 위성한다 이래 나오죠. 진여상 해양에.
널리 이르는 몸이다. 두루 이르는 몸이니 여 삼세불로 삼세의 부처님과 더불어서 동일신고라. 그렇게 문수보살이 개송 한 일체의 문수보살이 개송하면 시방의 문수보살이 동일하고 그러니까 저기 보현삼매품에도 여기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드시니까 시방 삼세의 보현보살이 동시에 삼매에 든다. 그래서 하안경의 그 10편문의 제1현문이 뭡니까? 동시구족 상응문이라. 여기서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저기 흔들리는 바람이 한번 뭐 바람이 불든지 어떠든지 간에 나뭇잎 하나라도 저 산하고 다 연결돼가 있고 우리 손톱 발톱 하나라도 내 심장하고 끝하고 다 연결되고 피부 요거 하나도 내 심장하고 피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이 하나도 떨어진 적이 없죠. 전체가. 전체 기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체 기동. 예. 이것이 10가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안주 차범을 이 법에 편안히 몸이는 적덕 열의 무상 무진지신이라. 열의 위 없고 다음 없는 몸을 얻을 것이니라. 이래서 이제까지 10편까지의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목은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10지품, 10지.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10지부터는 이론의 근거를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많습니다. 10지부터. 그 30문 중에서 29문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편 보면 여기는 뭡니까? 정폭해가지고 50문항이 되는 건 10지를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 내가 보고 항해 입법개품에도 10지보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다가 바산바연저 주야신부터 10지, 주야신이 전부 10지에 해당하거든요. 입법개품 선지시, 53선지시. 그때부터는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냐? 마갈제국 법보리 도량 아니면 가비라성 요 주변을 뱅뱅 돕니다. 선제동자가 그래 10지품 오면은 엥가의 부처님 고향까지 왔고 깨달음까지 왔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않는구나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지 그 주야신 들어가기 전에 안주지신 뭐 이렇게 가지고 대천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사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